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말씀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복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성품과 짝하여서 살고 죄의 종으로서 삽니다. 죄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죄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그 위에 올려놓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죄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인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영원한 복이요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하고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지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영원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데 관해서는 별로 전혀 관심이 없고 돈이 함께 있다면 그것을 최고로 복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함께 있으면 최고로 복으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원한 것을 성취하였을 때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라면은
그 모든 것이 내가 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나에게 전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자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나에게 영원한 복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이세요. 우리는 복은 나의 만족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세상 언젠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거든요. 마지막 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지요. 죄는 죽음이라고 하였잖아요. 죄와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 그 사람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의 극대화입니다. 그게. 그 속에서 사는데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니까 그 고통도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취급할 그런 것이 아니죠.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항상 조심하세요. 나 자신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영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전혀 모릅니다. 아니, 내일도 모릅니다. 오늘 좋다고 하는 이것이 내일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한 내가 무엇을 결정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영원한 복받은 사람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파괴시키고 이것이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지 그 외에 이 죄악된 곳에서 이 죽음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의 참된 복이요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늘 의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복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와 함께 살지 말고 자기 욕심과 함께 살지 말고 죄의 성품과 함께 살지 말고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슨 뜻이에요? 별은 죽은 땅이지요. 그런데 그 빛은 그 땅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지요. 하나님이 참 빛이시죠? 우리 주님이 참 빛이시죠? 그 빛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그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의 빛을 뿜어내는 것이죠. 태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이 먼저 그 태양을 품어야 돼요.
태양의 빛을 받아야 돼요. 태양을 바라보아야 돼요. 태양의 빛을 품어야 그 태양의 빛이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을 여러분 가득하게 품으면은 그 죽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죽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추한 모습이죠. 그것이 행복합니까?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행복하지요.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품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어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빛이 나타난다고요. 어둠을 나타내는 자 되지 말고 죽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말고 빛을 나타내서 어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 아름다운 복이죠. 사망이 나타나는 사람이 복입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복입니까? 악을 품고 사는 것이 복입니까? 어느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그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품어라. 품어라.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읽는다고 해서 품어집니까? 안 품어지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품으세요.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망을 품으면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어두움이 나타나고 사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무엇을 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죠.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복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사시려면 하나님을 품어야 그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품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욕심을 품어보세요. 욕심이 죄에서 온 건데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품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리라고 기대하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품는 사람,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서 이웃이 해를 받으리라. 그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내 이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원한 복은 하나님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게 하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귀한 말씀이죠. 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말로서 저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이 복이 이웃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기가 막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더 나쁘다고 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너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서 나타나는 주님의 것을 보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주님의 구원받는 통로라. 주님께서는 오늘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불쌍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의 본을 보고 그 사람의 은행을 보고 믿게 되는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다르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로 인하여서 이웃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잘 누려서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복되게 살아가게 되고 나의 이웃이 나를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더 믿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귀한 능력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 잘 모시고 본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받도록 큰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